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준비하고 있던 설교가 있었는데 그 설교가 저작권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좀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의 설교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면 그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길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갈 때에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면서 선택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항상 의문이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또 내가 정말 이 길을 잘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경고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보통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죽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장면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재밌게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경고해 주면서 친절하게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오늘의 말씀 13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그리고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성을 고쳐준 이야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도 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판과 비난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대안은 무엇이었냐면 이곳을 떠나라 라고 하는 대안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잠을 잘 이룰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이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에서 이탈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원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면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나의 모습이 초라해져 보이거나 나에게 위기가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자체가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성도들에게 나의 잘된 모습, 나의 완전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그 부끄러움이 원래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쉬운 길이 있습니다. 큰 산을 넘어가기보다는 돌아서 갈 수 있는 길이 보이기도 하고 돌짝길과 같은 길을 가기보다는 옆에 초목길과 같이 부드럽고 걷기 좋은 땅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야 할 길에 갈 때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때론 돌아가는 길을 찾곤 하는데 문제는 그 어렵게 가는 그 길과 쉽게 가는 그 길이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앞에 높은 산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높은 산을 넘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옆을 둘러보게 되면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갈 길을 가야 될까요? 우리가 만약 그 산길을 넘어가지 않고 돌아가서도 그 뒤에 있는 길에서 만나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상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산 너머에 있는 그 길과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이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온전하게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갈 길을 가야 됨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래의 길이 아닌 쉬운 길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갈 길을 온전히 가셨고 그 갈 길을 가셨을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야 될 길을 아셨습니다. 그 길은 참으로 험난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32절의 말씀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은 이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나 예레미야 애가 같은 곳에서는 이 여우를 파괴자로 등장시킵니다. 포도원을 허물거나 황폐한 곳에서 노는 모습을 통해서 여우는 파괴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 즉 파괴자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야 될 길을 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막는 자로서 결국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여우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겠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협박에 굴하지 않고 그동안 해왔던 구원의 사역인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병을 고치는 일을 끝까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 병을 고치는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였던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다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삶으로 고쳐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신비하고 놀라운 일에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냐면
정말 신비로운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살해의 협박을 받았지만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몰래 숨어서 그 일을 이어나갈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살해의 위협에서 벗어나 도망하여서 잠잠해지기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 날마다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롯은 파괴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여우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갈 길이 무엇인지 아는 이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는 끊임없이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몰아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성도는 잠잠할 때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뿐만이 아니라 허락되는 날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갈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신앙생활만을 위해 사는 바리새인과 분명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는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3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지막 날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언젠가 때가 이르면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해진다는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마지막 순간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가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길은 인생의 삶 가운데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때 마지막 때에 우리는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갈 길을 가셨기 때문에 완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도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의 갈 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나는 완전하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스럽게 되어가는 과정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때에 우리는 완전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완성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감리교회의 전통입니다.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길, 성도가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는 길의 마지막이 무엇인 줄 분명히 아셨습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박해를 받았던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에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에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계속 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그 마지막이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그 길을 갈 때에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도 길을 가는 일을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당장 헤롯을 피해 하루 이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 땅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없었을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을 알면서도 갈 길을 가는 그 모습,
가는 길의 마지막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그 마지막이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 마지막이 때로는 비참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은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보이는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갈 길을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갈 길을 갈 때에 예루살렘에서 죽는 일이 정해진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갈 길을 갈 때에 그러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고민되고 유혹될 때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보셨던 그 태도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그 길을 온전히 가야 합니다. 나봇과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온전히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때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 길만을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큰 위협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갈 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갈 길은 잠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성도만이 갈 수 있고 성도만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기찻길에는 기차만 다니듯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성도만이 가야 합니다. 3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온 선지자들을 죽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몇 번이고 날개 아래에 품으려고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들을 피하고 함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핍박하고 해치려고 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암탉의 심정으로 끊임없이 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헤롯은 여우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은 암탉 같은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여우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여우, 이웃을 해치고 관계를 파괴하는 여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끊임없이 끝없이 정말 어린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는 암탉과 같이 우리의 이웃들, 때로는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암탉과 같은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새끼를 품는 일을 못하게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포기하지 않고 새끼를 품는 암탉이 되어야 합니다. 새끼를 버리는 어미는 없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하도 이상해져서 자신의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모로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자신을 죽게 만들 그 사람들까지도 품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갈 길에 갈 때에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우처럼 모든 것을 파괴하면 이 땅에 남아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삶도 파괴돼 버릴 겁니다.
품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님들께 이러한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갈 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라. 참으로 무서운 말이고 심장이 떨리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사람들과 함께하며 예루살렘에서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지만 죄와 죽음에 빠진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셨고 그 길에 충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그 길에 충실하셨습니다. 그 길을 온전히 가심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에 충실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내고 걸어가는 일입니다. 잘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길은 저절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결단하셨듯이 우리도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결단은 성도를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이끌어 줍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고 또 교회를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는 그 교회를 갈 수 없는 아픔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있는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갈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 올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없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곤욕스럽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사순절기를 또한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고난과 역경의 삶이겠지만 갈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그 길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바라보며 나의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위협, 살해의 협박을 받으시면서도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의 그 길을 가겠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갈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갈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길만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길을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감으로 나의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그 삶을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